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섭리 제5장 섭리 첫 번째 시간 하는 날인데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머리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구조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에 존재는 다 배웠고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역의 창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창조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다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섭리하시는가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그럴 텐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 56페이지 보면 창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금령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또 피조물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들로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루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인간론에 있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60페이지 섭리 부분 하겠습니다. 이제 창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창조 이후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그것을 3주에 걸쳐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3절, 세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의 첫 번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시는데 그의 오류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치 않는 그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아주 길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끊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주 1번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전반절에 1절로 각주로 쳐 있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 그래서 대상이 모든 피조물, 행동, 모든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 근거하는가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우선 각주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 시편 135편 6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보면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건너뛰고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설정하셨으니.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기도 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 이렇게 모든 족속들, 만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행동, 기타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각주 2번은 비슷한 표현인데 각주 2번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굳이 1번과 2번을 좀 구분을 하자면 1번은 좀 대상 쪽에 가깝고 2번은 범위 쪽에 좀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들이지만 특별히 가장 큰 일부터 가장 작은 일, 모든 범위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저 구절이 여러 개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건 아주 그냥 사사로운 일이라는 거죠. 아주 사사로운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범위, 그것이 작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런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유지하신다. 섭리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신앙고백서에서는 잠언서 15장 3절을 근거 구절로 들었는데 잠언서 1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신다. 악인뿐만 아니라 선의를 감찰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일단 살펴보고요. 또 4절 보시면 유지하신다. 그냥 4번과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 땅이,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성경의 그 신학적인 분류에서는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말합니다. 보존, 협력, 통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배우셨던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면 보존, 협력, 통치.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데 보존은 무엇이냐? 보존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협력은 뭐냐? 협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데 사람과 협력한다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하여 써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과 협력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과 협력하여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협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과 그 연합하고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좀 지양합니다. 쓰긴 쓰지만 그냥 성경의 분류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류할 때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씁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걸 쓰기 때문에 쓰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협력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썼냐?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들은 조금 협력한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씁니다. 조심스럽게. 구분이 되시나요? 협력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쓰고 있고 다들 하지만 협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붙잡아서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쓴다. 네.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제 신학자들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놔서 우리도 그냥 같이 쓰지만 협력이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아예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심스럽게 생각하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내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임하시고 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지, 여기서 맨 처음에 유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지가 보존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 이게 보존이고요. 지도하시며 처리하신다라는 것이 협력인 것입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 만물 전체를 유지하는 것을 유지 또는 보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지도하시는 것, 사람을 지도하시고 사람이 어떤 것을 처리하시는 것, 이런 것을 협력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쓰지만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주권을 돌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이런 것은 통치와 같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에서 통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것에 맞도록 다스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데에 관점이 있다고 하면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에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하신 뜻이 창조 이전에 작정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스림,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렇게 표현된다. 세 개로 표현하면 그냥 신학적 구분에 의해서 보존, 협력, 통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조금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력의 바른 의미만, 강조점만 잘 두시면 그런 단어도 조심스럽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4번 일단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붙드시는, 유지시키시는, 보존시키는 사역인데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각주 4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대로 유지시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모든 물건들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서고 있다. 그래서 유지라는 표현 또는 보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5번 각주 5번을 보시면 시편 94편 9절부터 11절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역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고 또 눈을 만드시니가 보고 듣고 다 하신다. 그리고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칭변하신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지도, 처리라는 표현을 쓰고 한 단어로 그냥 일반적인 신학적인 표현으로 협력하신다라고 하는데 늘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람에게 하시는 사역을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징벌하신다. 이렇게 사람에게 하시는 사역 이것을 협력 또는 지도, 처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6번은 뭐냐면 자유롭고 변치 않는 자신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만물에게도 보존하시고 사람에게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무엇에 따라 하시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변치 않는 자신의 의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쉽게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에 따라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표현이 있느냐? 6번, 각주 6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예정론을 말하는 부분 에베소서 1장의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이 앞부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 그것이 계획이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경륜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것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있는데 그것에 따라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도 그 부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편 33편 10절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 나라들, 여러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뭘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들 다 무효하게 아무 쓸데없이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경륜만, 선하신 그 경륜만이 서고 그의 생각이 태대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서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모든 계획이 있고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통치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그렇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구절이지만 우리 두 구절 책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서 뭘 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비슷한 표현으로 로마서 9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출애굽할 때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꺼내 오시면 되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이나 다 이걸 내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돌려보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억지로 이렇게 꺼내십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목적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사역들이 섭리하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2절과 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같이 한번 네모칸에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제1원인이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과 오류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같은 섭리에 의하여 제1원인 자연 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이로나 임의적으로나 혹은 우연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그가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것 그것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직접적인 원인, 가까운 원인들이 무시되느냐? 무시될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임의적으로, 의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그러니까 제1원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은 먼 원인, 가깝고 먼 원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다 되지만 그러면 가까운 원인, 제2원인이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격대로 필연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우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원인과 2원인 가운데 연계성과 또 초월성, 우연성들이 충분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선 각주 8번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변동과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아신 대로 그대로 너희 손을 빌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로, 죽으시기로, 어린 양 되어서 피 흘리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류가 없이 너희들의 손을 빌려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계획하시지만 사람이 실수하여서 그렇게 될지라도 한 곳을 정하여서 그쪽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일들,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 제2 원인을 이용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이건 또 우연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열왕기상 22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알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알을 쏘았는데 맞았어요. 그 왕이 맞아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쏜 게 아니고 무심코 우연적인 방편으로 행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직접적인 방편과 또 우연적인 방편, 그리고 임의적인 방편,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변동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방편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상적인 섭리로서 수단들을 쓰시지만 때로 그 수단들 없이 그 수단들을 초월하여 그 수단들을 거슬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방편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모든 것에 모두게 일어나는데 2절에서 말한 것은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방편으로 쏘아서 사람이 전혀 잘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적인 방편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냥 실제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이루어지고 변동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이 없음에도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제2 원인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칼에 맞아, 총에 맞아,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 이것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섭리수단은 10번, 각주 10번에 있는데 이사야 5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비, 눈 이것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방편입니다. 이런 건 당연하고 통상적인 방편입니다. 땅에 식물들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그냥 어디서 그냥 상관없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비나 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소출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그런 방편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편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그런 방편 외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호세아 1장 7절 각주 11번 첫 번째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이 백성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칼, 활,
마병 이것이 많아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여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수단 필요하지 않다. 그 수단을 초월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근거 구절로 들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먹어야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뭘 먹어야 산다? 그것을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것을 깨달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떡을 먹어야지만 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이다. 그 떡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고민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라라는 그 섭리의 방편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이삭을 낳은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인데 그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람이 100세가 됐다? 아이를 못 낳는 것 당연한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낳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런 방편, 생각 이런 것을 훨씬 더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그런 섭리 그것을 초월하여서도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주 13번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나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신기한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올랐다. 이거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법칙,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모든 수단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근거 구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3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불을 닿는데 불이 사람을 해하지도 않고 머리털조차 걸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옷도 타지 않은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면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그런 일들이 에서 더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편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가 계획하신 그 뜻을 선하신 방법으로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섭리의 한 방편입니다. 뒤에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대상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고 범위에 있어서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고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사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모든 사역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에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사역대 뜻대로 행하시지만 제2 원인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일반적인 섭리수단, 통상적인 섭리수단을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더 하나님의 삶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많이 하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러시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삶 사역에 대해서 잊으시니까 자꾸 복습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해하자라는 방식으로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범위는 어느 것부터 어느 것까지입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 기타 모든 일들을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 기타 모든 일들 가장 큰 일부터 가장 작은 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섭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풀어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 이런 것을 섭리라라고 표현합니다.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섭리에는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과 협력, 통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용어의 조심성들을 잘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섭리의 방편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이것과 자신의 의지에 이것을 따라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지와 경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섭리를 왜 어떻게 하시냐 오류가 없는 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계획 그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께서 뜻하신 제1원인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이 원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제2원인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법칙, 인류의 행동 원리, 기타. 그냥 자연적인 법칙,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법칙들, 그리고 인류의 행동 원리,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방편도 있지만, 이런 자연적으로 비가 와야지 생식물들이 자라고, 사람이 활을 쏴야지 누가 맞고, 이런 인과 법칙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통상적인 방편으로만 사진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섭리하시죠? 때로는 그 수단들을 그 수단들 없이 또는 초월하여 그 수단들을 거슬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신다. 새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 이건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은 아니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다고 해서 그 법칙이 바뀌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을 거슬리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고, 비슷한 표현이 한데 초월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자 하시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해를 위한 3절까지 정리된 내용이고요.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왜 존재할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 불신자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늘 이렇게 불신자들부터 공격받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 악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냐 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이 어떠한지를 제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 최초의 사건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죄악.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생긴 것이 죄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죄악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당연히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이 남에게만 있는 거,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있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암논과 다말, 또 압살롬의 그 죄, 그들만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있는 죄잖아요. 우리에게 승히 보는, 마음속에 품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지옥에 가도 마땅한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처해진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가 있고 그럼 찬양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너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 믿는 거 하나로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냐. 너 죄 안 지었다고? 그 사람만 죄인이냐? 너 죄인 아니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이고 또 지옥에 그 처참한 유황불에 같이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며까지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 그것에 감사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의지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의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고 못 하시는 거 없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의지를 주셨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셨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로봇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로봇과 차이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로그램 주입돼서 난 이렇게 행하되 나는 이 몇 분 뒤에 난 집에 가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집에 갈 수 없어. 나는 교회를 청소해야 돼. 교회당을 청소해야 돼. 이런 마음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찬송이 돌려진 것입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찬송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했다는 것에 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네. 반대로 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정하고 다스릴 때 네. 인간의 의지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때 예. 인간의 의지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거지. 인간의 의지는 필요 없을 수 있죠. 예? 필요 없을 수 있죠. 기분이 좀 잘못되면 답은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뭐 필요 없는 것. 제 질문을 제 오해나 잘못 답변할 수 있게 표현된 것을 제가 시인하고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럼에도 다스린다고 의지는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아시죠? 제 질문은 좀 이렇게 봐도 제가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하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 인간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요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강조점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인간을 의지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창조할 때 그 뒷부분이 강조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최초의 사람에게 그런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다양하시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들의 사역들을 생각하여서 더 찬양하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사역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음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과 긍휼을 찬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좀 오해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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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강권적으로 의지를 주장하셔서 하시죠. 근데 네. 네. 하나님의 적당한 때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협력이냐, 그게 이제 그건데, 의지가 스스로 생기느냐, 그 의지조차, 주시는데, 네. 의지를 주셨는데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사람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이게 잘 정리해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제 무슨 협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99.9999 하시지만, 사람이 0.000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심스러운 건데 그 부분을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안 쓰시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00001이라는 그 의지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하신다. 대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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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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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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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표현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인가라고 할 때는 아담 이후로 완전히 부패됐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조차도 네. 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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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을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을 협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표현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우리는 더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조차도 우리는 조심하자라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 요 마음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해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로봇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협력했다라고 내가 하려고 그런 마음 조금씩 성화되는 마음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전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표현을 쓰자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다 쓰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협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협력이라 하는데 그런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쓰는 입장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아까 협력이다 다 말을 하는데 그것조차 조심스럽게 여기서는 지도하고 처리라고 표현 써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잡고 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하나님을 도와줬고 협력했다. 협력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요 좀 마음조차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모습이 내가 조금 잘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 업적 어떤 것이 드러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어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어떠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만이 더 돌려드는 게 뭘까 할 때는 협력이라는 표현조차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다. 내가 뭘 한 것 같이 그냥 조금이라도 뭘 한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방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의지를 기다리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는데 사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화되고 믿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네? 주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는 모르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계속 기다려 주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반드시 그때 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네.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리 없는 예수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자기 의지를 해놓은 것 같고 마음조차 우리는 우리의 의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없는 예지와 경륜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말로 풀기가 힘든 게 하나님은 우리랑 되게 타락한 이유로는 이렇게 타락이라는 게 수준이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와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무슨 뜻인지 다 서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에게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입장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불의한 것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더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들을 잘 보며 주님께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익한 종들이며 죄악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일어나가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